최근에 우리 또 이번 주에도 조금 우리 기독교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들고, 어, 점점 갈수록 어,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타락이 이 가속도가 이 붙고 변화도 이 가속도가 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빠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게 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AI의 등장으로 사회가 이제 아주 급변하고 있고 앞으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삶의 형태가 확연하게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또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게 마음을 잡고 바른 삶들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도 되게 혼란한 이런 시대로 진입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되고 삶의 방식을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필요한 시대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엄청 많았죠. 21세기 또 지금 20년 들어선 이후부터 한국의 굵직굵직한 이런 좀 우리가 어두운 면들이 많이 드러나고 또 그게 목회자로부터 지도자부터 깨어있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어, 이 정치와 이 신앙이 이게 에, 혼선을 일으켜서 매우 교회가 잘못된 이 신호를 주는 것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교회들도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붙들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갈 때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점점 더 이 교회가 성경의 본질적인 교회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런 그것들을 분별하고 목회자들부터 그걸 분별하고 올바른 걸 가르치고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성도들도 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 이게 올바른 방향성인지 올바른 가르침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서울에 계신데 이번에 그 부산의 모 교회 그 또 목사님 또 있었잖아요. 그 고신측인데 이 목사님도 고신에서 아주 훌륭한 이제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훌륭한데 이분이 이제 글을 썼더라. 그러면서 이런 고신의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 이 고신에서 이 목회하는 최근에 이제 고신 교단과 관련된 큰 이제 부정적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고신에 있는 목사님으로서 이제 그 되게 좀 비통한 마음들을 어제 글을 썼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교회 본질적인 얘기들을
쭉 이제 하더라고. 이분은 신학적으로 되게 올바른 분이거든요. 되게 훌륭한 분이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쭉 읽으면 저는 그분이 썼던 그 글의 내용도 우리가 가야 될 교회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옳다라고 봤고 너무 동의했는데, 근데 이제 밑에 그 댓글을 달았는 것들을 볼 때 조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내가 속한 이 지역 교회를 이 바르게 세우고 이 바른 교회론을 이렇게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분이 이 강조를 했어요. 노회나 총회가 그런 자정 기능들을 많이 잃어버렸고 또 여러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가 속한 이 지역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되게 균형 잡힌 생각들을 정리했 이제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댓글들을 보니까 좀 충분히 또 이제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지역 교회 지역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의 중요성들을 이제 좀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 교회를 잘 세우는 거다. 우리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세우는 것.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 그, 정말 이 지역 교회가 보편 교회는 이 땅에서 지역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교회의 모든 전체 성도가 같은 이 올바른 가르침과 교리적 이해 가운데, 같은 복음에 대한 이 충분하고 또 선명한 이해 가운데 세워져서 이, 이 말이 통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정말 이 교회적 삶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이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이게 잘 전수되어지고, 또 이게 교회가 이 올바른 교회적 삶이 이 신실한 이 현존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 사람들을, 또 그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이런 구별된 이 모습들을 이 보여주는 것들을,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한다는 모습을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요즘에 계속 뜨는 것들이 전부 다 막 이 좋은 시스템에 좋은 기획된 찬양들, 이 세련된 사람들의 그 입맛을 채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계속 뜨더라고. 계속 그런 것들만 이제 계속 강조되어지고, 이 본질적인 부분들에서는 계속 좀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전통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이 올바른 교회로 돌아가고, 올바른 또 우리가 이 재림 신앙,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 정말 더 강조되고 더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선명하게 충분하게 가르치고, 또 교리를 정말 이 교리적 뼈대를 잘 세워서 튼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네. 이 시대가 막 여러 가지가 막 혼탁한데 그 중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AI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이 AI가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걸 주는데 거기는 이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많이 섞여 있더라고,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걸 잘 분별해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걸 걸러내는 거, 이 분별해 내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보는 너무 많고, 우리가 AI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또는 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이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가, 걸러낼 수 있는가, 옳은 것을 분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방대한 자료가 주어지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취해서 유익을 누리는 거는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더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 말씀의 방식,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정립해가는 이런 과정은 이 과정이 없이 수많은 이게 좋은 책들, 좋은 내용들이 아무리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 한몸된 교회, 지역 교회로서 전체 성도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며 함께 달려가는 이게 안 되면 믿음을 더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교회의 기본적인 방식들, 이 방식이 AI가 발전해 기술이 진보하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 기본 방식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 말씀의 방식을 이 설교라는 방식, 가르침이라는 방식, 또 듣고 나누고 또 영적인 대화를 교제라는 방식, 이게 변화되진 않는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래서 이 기본 방식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립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더 교리로 돌아가야 되고, 더 정말 복음의 핵심들을 더 깊이 있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에 힘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과 조건들을 좋은 걸 갖추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실용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지는 못한다. 오직 이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이 교제하는 방식 이외에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더 정말 지금은 다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하는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작업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대유리문답은 이게 되게 종교개혁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집대성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정통주의 시대 동안에 이런 신앙 고백서가 이게 만들어지고 그 신앙 고백서를 성도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요리 문답을 만들어내기 시작, 교육용으로 만든 거죠. Q&A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만들었고, 근데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5대 문서, 5대 표준 문서들은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정통주의 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종교개혁의 가르침 사상들을 어떻게 보면 좀 후대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전체를 좀 집대성한 성격의 이 내용이 이 표준 5대 문서거든요. 그 중에 이 대요리 문답 교육용으로 작년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게 이 대요리 문답이고 이게 그래서 196문까지 깊이 있게 이 종교개혁 사상들을 정립한 거,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정립하고 만든 게 이 대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이것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일반 책들도 이제 읽고 또 신앙 서적들도 읽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많은 책들을 읽기보다는 저 이제 교리 문답들이 여러 많은 것들 많으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읽거든요.
이게 읽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게, 음, 어떤 것보다 이 교리문답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또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다른 신학적인 교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새로운 책을 읽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되새기는 작업들, 계속 까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잊지 않고 이걸 머릿속에 구조화시키고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상기하고 하는 이 작업을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지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우리 자꾸 사람은 까먹거든요. 아, 그거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딱 그 질문을 딱 받으면 내 머릿속에서 딱 구조화되어서 이게 설명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되면 그리고 이게 내 머릿속에서 딱딱딱딱딱 이렇게 머릿속에서 작동이 안 되면 실제로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을 계속 되새기고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게 막 생각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재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은 걸 공부해도 거기서 내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깊어진 이해에서 다시 그 문장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고 개념의 확장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과 이 종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결되면서 그 상호 간의 이 관계성을 이해하면서 그 깊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재, 좋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 개념들을 종합하고 이 또 조화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에 계속 지금 교회가 가는 방향성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 타겟적으로 지금 내놓는 게 전부 이 찬양 집회 형식이에요. 전부 다 이 기획된 예배, 기획된 설교, 기획된 찬양, 전부 기획된 교육, 전부 이런 방식으로 다 가는데 저는 이게 보면서 그 사람들은 여기 열광할 수 있고 자극적이고 되게 신선하고 뭔가 감성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금방 이 자극이 오니까 이 좋아 보여도 저는 이거는 이 방식은 이미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하던 방식이거든요. 지금 하는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 이 마케팅 교회가 추구하고 또 이머징 처치가 추구하는 그것에 지금 이 일종의 종합판처럼 이미 이거는 실패한 것들이 이미 다 검증된 방식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것에 열광하는 시대다 보니까 뭔가 되게 뭐 예배가 콘서트처럼 되고 좀 이런 형식으로 뭔가를 승부수를 거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요즘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붙들어야 될 이 본질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지루해 보이고 성경 연구하고 교리 공부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묵상하던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이걸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성경의 방식인데 설교를 듣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기독교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이 정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식, 교회적 삶, 성도의 교제를 하고, 교회가 하나 된 교회로서 더 일치된 복음 하에서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거, 뭐 이게 핵심인데 이런 거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것들을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던 게 대유리문답에 대유리문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거든요. 1부, 2부. 1부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 믿어야 할 것이란 말이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성경이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내용,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런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 요즘 찬양 이런 되게 실용적인 이 접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 예.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알아라, 믿어라, 살아라 이 세 가지거든요. 성경의 요구는 딱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알고, 믿고, 살고, 예. 지식, 동의, 신뢰, 예. 사실, 그 다음에 믿음, 감정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되는데 이게 전통적인 교회 방식인데 이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반드시 믿어야 되고 알고 믿어야 될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게 명확하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2부에서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그 믿음의 그 내용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전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일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2부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딱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이 성경 개관 책들 읽어보면 항상 교리와 실천, 교리와 윤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 복음과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존재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이 두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교리와 실천, 교리와 윤리, 교리와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10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성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신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믿음의 대상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만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 인간이 통제하고 인간이 조작하고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야 된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작정의 두 가지 실행 방법,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인간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는가?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에 인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 죄의 비참함은 무엇인가? 이런 인간론에 대한, 즉 인간론은 인죄론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인죄론. 네. 이, 이 인간과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원래 사람과 하나님, 인간은 원래 언약 관계로 출발했거든요. 이 언약 관계에는 언약은 이 복과 저주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복과 저주가 이 갈리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약, 행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파기의 결과로 언약적 저주를 인간은 이 받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인간의 행위를 이 언약의 조건으로 이게 보지 않고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이신 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과 이 은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이 은혜 언약의 성취자,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었고, 이 중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중보자의 사역,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로서의 중보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살펴보았고,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즉 이제 요거는 기독론에 대한 거죠. 이 기독론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일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이 구조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2부에 오늘부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그 존재답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고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어,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도리어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오히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훨씬 많이 들고.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비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를 봐도, 목회자가 교회를 봐도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지만 우리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이 현재 교회가 행하는 것들, 가고 있는 방향성 또 정말 이런 모습들은 야 정말 이게 정말 어, 이 올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적 교회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가 맞는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 명백하고 명확하고 저희 교회도 오후 때 지금 사도행전 성경 연구를 같이 토론하고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게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건가? 사도들이 무엇에 힘을 썼는가?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는가가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 정말 사도행전을 연구하면 할수록, 야,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런 것에 힘쓰는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 전체를 어디다 투신하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정말 그 슬퍼하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게 우리가 가는 이 모습들이 정말 이게 맞나?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맞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참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이 종말에 대한 이해, 정말 이런 완성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이 삶의 형태가 어떠해야 되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다름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이 충격을 주는 어, 이런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을 하든 말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체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만 순종을 해서 실제적 이 거룩한 삶이 행함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 이 의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인간과 이 세상의 타락한 상태, 이 세상을 또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 인간 존재, 네.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갈 것인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영적 전투와 또 이런 그 일상적 회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서 실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완성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은혜의 방편인 이 성례의 사용, 이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부지런히 사용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가? 세례와 성찬, 이, 지금 이 세례의 타락, 성찬의 타락이 심각한데,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 은혜의 방편에서 성례가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기도, 그죠?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가 약화됐잖아. 기도가 다시 회복돼.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면 막 산기도, 주암산기도, 막 새벽 철야기도, 막 금요기도에 그러면 막 옛날에 동부교 막 이러면 왕창왕창 막 각 교회마다 금요기도에 막 기도에 막 하면 금요기도면 철야 있잖아요. 12시 넘어가가지고 막 새벽 2시까지 막 교회들 막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있어요. 개인 기도, 골방 기도는 또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보기도, 도고기도 그러면서 막 각 교회마다 막 중보기도실, 도고기도실 그래가 막 기도, 막 중보기도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이런 것들이 막 줬짜가지고 막 교회 와가 기도하고 뭐 매일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점점 약해지고 개인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한데 이 기도가 우리가 너무 약해져 있죠. 그 저희도 이제 우리는 3월, 9월에 골방 기도 훈련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이게 이 정말 이 기도가 그냥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 자체 안 해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이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2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6쪽 우리 대우리 문답 보시면 2부를 보시면 이제 91문부터 196문까지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91문부터 99문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거룩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종이 없이 뭔가를 영적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적이에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실제적 구체적 행동으로서의 순종, 그 뜻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순종, 실제적 삶,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떤 데서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일상생활의 본질적인 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만 이 추구하고 자꾸 외적인 행동주의, 자꾸 행동주의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정적주의도 문제지만 행동주의도 이건 이 신앙이 아니거든, 행동주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런 방향으로만 이 지금 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독교의 이 본질적인 이 신앙의 형태, 신앙생활의 방식을 우리가 다시 이 붙들어야 되고 여기서 정말 어, 이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경험하고 그 영적인 이 영적 이 생동감을 이 경험하는 거. 이게 없이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다른 어떤 이 감성에 호소하고 이게 외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자꾸 뭔가를 이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인위적인 이런 이 방법론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이 본질을 우리가 본질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91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우리 합동측 그 총회 헌법에 보면 이 성도의 의무, 교인의 의무 파트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좋아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의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인간으로서 한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의무,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설명해줘요. 그러면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초대교회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 그 교인의 의무 파트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거리가 뭔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 교인의 의무를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거든요. 이 성도의 의무를 그냥 교회 벽에다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적어놓은 내용들은 이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거 비교해보면 정말 단순화시켜서 얘기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단순한 형태. 근데 사실은 왜 이렇게 단순하게 했느냐.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다 실어버리지. 왜냐면 이렇게 단순한 형태조차도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의 의무에 가장 단순화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집어넣었는데도 이것조차도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하자. 이런 의도거든요. 성도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 마땅한 삶의 형태, 너무나 기본적인 삶의 형태.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새로운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그죠? 뭔가, 뭔 비법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단순한 형태,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신앙의 형태, 기본적인 방향성.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약화되고 있고, 그, 오늘도 이제 그 아까 전에 했던 그 고신의 서울에 계신 그 목사님이 그 쓰는 거, 아니, 그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뭐냐? 그런 것들을 듣고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그분의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요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제 계속 고신교에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 많거든요.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 가장 이게 반복음적인 것들이 이렇게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게 총회에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고신척 교회에서도 이건 뭐 고신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사실은. 예. 합동도 그렇고 통합도 그렇고 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늘 사건 사고들 문제점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별하고 그러니까 분별하고 걸러내고 이게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정 스스로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돼 버린 이런 상태인 거예요. 전혀 그게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최근에 그 총회, 이게 각 교단마다 이제 매년 총회가 있잖아요. 그럼 요즘엔 이게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각 총회들마다 정말 몇 년 동안 지금 일어났던 그 결정들, 그 내용들, 이거 보면, 야, 정말 이 총회와 이 노회나 이런 지방회 같은 것들이 이 자정 능력을 정말 잃어버렸다. 이 교리적, 신학적으로도 정말 잘못된 결정들을 너무 많이 내리고, 정치적인 사건들도 잘못된 결정들을 너무 버젓이,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결정들이 이 총회, 이 교단적으로 이 결의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 도대체 이게 뭔가? 신학적인 것들도 이게 정말 정죄되어야 되고 걸러져야 되고 이단으로 정죄될 사람들은 그거 안 되고 오히려 막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올바른 사람들이 오히려 막 공격당해서 막 정죄당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각 교단마다 용인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냥 그게 버젓이 그게 일어나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요구하는 의무가 뭐냐고 한마디로 얘기했어. 이게 물론 다양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딱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 의지,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지, 절대적 의지, 그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 이 절대적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게 이게 핵심적인 이 내용이라는 것.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특별 계시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 계시로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려준 게 특별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게 이 특별 계시. 이건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문자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 행동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 의지를 알고 그 뜻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순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로마 황제가 로마 땅이 너무나 로마 제국의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황제가 다 가서 이 땅은 내 땅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포할 수가 없죠. 그 어떻게 했냐면 로마 황제가 자기 흉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다가 자기가 정복한 땅에다가 자기 로마 황제 흉상을 딱 세워버리는 거. 이 땅은 내 땅이다.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 자기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 우리 공산주의도 막 그러잖아. 레닌 동상, 그러니까 뭐 북한의 김일성 동상 이런 거 막 세워놓고 그거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누가 주인인가를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뭔지를 설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피조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진 존재, 이 공유적 속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존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영광이 반영되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선포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숨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 언제 교회가 교회다워지냐면 이 교회사를 보면 박해받을 때 교회가 정화가 돼요. 교회는 교회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교회가 부유하고 교회가 잘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다 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교회는 이 박해의 시기에 가장 빛나고 교회가 더 정말 거룩해지고 이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교회다움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의 시간 동안에 선택이 요구되거든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의 모든 선택. 근데 그 선택이 어떤 거냐면 일상적 선택이에요. 일상의 삶의 그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선택이 요구됩니다. 항상. 그리고 거기는 그런 손해와 그 환란과 요구되는 게 많아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 내가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 그게 명확해지죠. 요구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거냐. 명확하게 요구받아요. 너는 누구를 섬길 거냐? 명확하게 요구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 이때는 순결해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 누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오히려 이 박해 시기에 교회는 더 정말 순결해질 뿐만 아니고 교회가 오히려 복음의 생명력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이런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여호수아 24장에 너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택해라. 엘리야 선지자 말이죠. 너 왜 머뭇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언제까지 머뭇할 거냐?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게 신약적 용어로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걸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바알을 따른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제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바알을 택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자기를 택할 것인지. 우리 지난주에도 그 10계명, 2계명에 대한 얘기 설교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거기 뒷부분에 가면 10계명 말고 그 뒷부분에 율법에 보면 나를 비겨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은과 금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요.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정말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하는 이게 이 우상숭배의 본질적인 모습.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을 다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조종해서 나를 섬기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높임받기 위하여.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게 본질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순종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일종의 감사의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나 같은 자가 죄인됨을 깊이 인식한 자가 스스로 내 공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가 형벌의 문제를 경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가 전적인 은혜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거저 값없이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 영원하신 제2위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비하하심으로 그리고 그 비하의 절정으로 그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감내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거죠. 그가 이 은혜 빚진 자로서 감사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은 의무라기보다는 사실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 선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타락함으로 칼빈이나 루터가 얘기했던 노예 의지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이제는 오히려 죄 짓는 게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행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지만 행할 능력도 없는 이런 노예 의지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창세전에 영생을 하늘 주시 작정하고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유효하게 불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킬 능력까지도 부여받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노예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 거죠. 다시 의지의 회복, 의지의 갱신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순종에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는 특권이에요. 이 거듭난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다시 우리는 갖게 된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걸 무거운 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성도는 기뻐하는 자이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자가 성도지. 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한 몸으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는 자예요. 그 11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가장 최소한의 그 반응으로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하는 게 이게 11조, 10분의 1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0분의 1이 최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10분의 1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크면 클수록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더 분명하게 고백할 거고 또 이 11조는 한 몸 된 교회가 살아가는 생활비 같은 거잖아요. 사역비 같은 거거든.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돈을 사용해서 맛있는 거 먹고 행복을 누리면 그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참 이렇게 이게 늘 이게 아이들 보면 이렇게 용돈 주시고 이렇게 또 사람들 보면 어려운 사람 보면 이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좀 병원비라도 좀 사라고 맛있는 밥이라도 한번 먹으라고 이렇게 탁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막 부유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 더 쌓을 수 있고 나를 위해 더 저축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베풀고 섬기고 이게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좀 그죠? 이게 그러니까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를.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10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매주 10분의 2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10분의 3 하는 사람도 있고 10분의 4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 그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반응들인 거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이제 간식 이런 거 이제 교회 이제 우리 성경하고 오후에 성경할 때 이제 간식 이렇게 탁 먹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간식 사오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떨어지면 사탕 사오고 초콜릿 사오고 이렇게 과자 사오고 이게 항상 이게 와 너무 감사하더라. 이게 별거 아닌데 근데 그거 들으라고 막 교회 이제 화장실 휴지 이런 것도 그냥 계속 사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 또 막 커피도 사오고 막 라면도 막 박스째 막 사가지고 갖다 놓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놓고 뭐 떨어지면 또 사오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인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고 교회적 삶인 거죠.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이렇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지정헌금 이런 거 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 성도에게 요 돈이 바로 직접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 헌금 무명으로 해가지고 이 헌금은 이 성도에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전해 주세요. 이렇게 지정헌금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갈 때도 우리 하늘이 사랑이 청소년 수련회 가는데 이게 요거는 청소년 수련회 저희 수련회가 회비가 좀 비싸가지고 이게 비싸는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이렇게 하늘이 사랑이 이 수련회 회비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지정금도 얼마 전에도 이게 또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이렇게 뭐 시험 치러 간다 그러면은 갈 때 이렇게 이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시험 잘 치라고 이렇게 지정헌금을 무명으로 해가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전달이 되는 그 누가 했는지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도 중에 누군가가 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반드시 이렇게 행동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92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처음 계시한 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이게 뭡니까? 선악과 금지 명령. 자, 이게 하나가 첫 번째 주어졌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 단 하나의 명령,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선악과 금지 명령. 이 명령 외에 뒤에 보면요.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뭐냐?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법이 뭐냐?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 도덕법은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 마음 자체에 기록이 되어 버렸어. 하나님의 도덕법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법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인간의 마음의 본성 그 자체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설정해요. 피조물은 이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에 순종함으로 창조주를 인정하고 왕대심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섬기는 거야. 예배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한 시간 예배 행위를 한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주일 예배, 정기적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는 그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안 하면서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한 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고 해서 그게 예배 드리는 거냐? 아니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럼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요. 예배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이사야 말씀이나 말라기, 그 바벨론 포로 되기 직전,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기 직전, 그게 보면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 흠 있는 재물을 끌고 와서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 겉으로 외적 종교 행위는 다 하고 있지만 그의 정말 신실한 믿음, 순전한 그 삶, 거룩한 삶,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것도 다 무너진 상태. 그래서 뭐 11조도 안 드리고 또 막 뭐 성적인 타락들, 음행들, 그리고 착취의 문제들, 또 양극화의 문제들, 그리고 각자 주어진 그 역할을 왕의 역할,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 백성의 역할,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의무를 방기한 직무유기하는 그래 놓고 외적 행위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너희의 그 헛된 제사, 그 역겨운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고 더 이상 나에게 이 제물들을 끌고 와서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받으시는 예배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그 종교적 행위는 그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도구로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그 예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는 교회에서 그 예배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이 본성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이 뜻, 이것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여러분 창조 질서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담고 있고 본질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도덕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이 세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이 도덕법이 있고 십계명 그리고 의식법과 시민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법이에요. 한시적인 법. 그러나 이 시민법과 의식법을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시민법과 이 의식법을 구약시대처럼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그건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도덕법,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이거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불변하는 겁니다. 창조 때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통치의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한 이 핵심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러면 선악과 금지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순종의 기본적 법칙인 도덕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가 뭐냐? 그게 선악과 금지 명령이에요. 선악과 금지 명령 그 자체가 법이라기보다는 그게 도덕법이 아니고 도덕법은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도덕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금지 명령인 거예요. 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와 관련된. 그래서 이걸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참된 주인 의식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됐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를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이걸 테스트, 예, 시험하고 있는 게 이러면 선악과 금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토마스 슈라이너의 그 성경 신학 책에 보면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하나님의 테스트다. 예,
하나님의 시험이다.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는 테스트다. 이렇게 해요. 이 테스트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하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생명나무 열매가 보증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게 안 좋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 이건 언약의 조건이에요. 언약의 조건. 우리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에는 언약 조건이 딱 붙거든요. 순종 여부. 이거는 곧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게시된 거예요. 도덕법이 우선 중요하고 이 도덕법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선악과 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류의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은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기록됐던 그 도덕법이 기능이 상실돼 버려요. 도덕법을 사람 타락한 인간이 양심과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 버리니까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선명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누가 창조주인지 명확하게 인식을 못해요. 그 창조주의 뜻이 뭔지, 법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도덕법이 완전히 100% 제거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깨끗한 도화지였는데 이게 막 흙탕물이 튀고 막 더러운 찌꺼기가 오물이 묻어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이 막 종이에 하나님의 도덕법이 기록되어 있다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막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조금 보이기도 보이는데 어떤 부분은 명확한 건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이런 명확한 인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다 흙탕물로 그 내용이 다 덮여버렸어. 근데 아직도 그런 안 덮인 부분이 있어. 동성애는 나쁜 거다. 이 기록이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애하면 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 나쁘다. 이렇게 알아,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우리 애기들 보면요. 애기들도 거짓말하면 막 자기가 거짓말하면 불안해합니다. 나쁜 짓 하면 애들이 막 눈치 봐. 이 잘못된 거 자기도 아는 거, 애기도. 그죠? 이 심지어 여러분, 고양이나 강아지도 보세요. 유튜브 보면 막 화분 이런 거 막 깨마 강아지, 고양이들이 막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뭘 이게 또 책망받을까 봐 강아지들이 막 도망가고 막 숨고 막 그러더라고. 눈치를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동물한테는 도덕법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본능이지만 근데 사람은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애기들도 잘못하면 알아요. 이게 자명한 원리거든요. 이게 기록돼 있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끼워졌지만 완전하게 끼워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적인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는 다 펴버렸어. 근데 일반적인 것들만 남아있는 상태. 근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이 그게 일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가 양심을 통해 발현이 되어지는데 이게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이게 약간 좋아져요. 도덕적으로. 근데 또 이게 사람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양심이 또 교육을 안 받거나 또 악한 환경 속에 딱 묻히게 되면 거기에 또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좀 양심이 살아나는 듯 하다가 또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이게 훅 떨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인간의 상태죠. 근데 신자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양심의 회복이 일어났어.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됐어. 그러나 아직 이게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은혜가 들어오면 양심이 또 선하게 작동되고, 은혜가, 은혜가 안 들어오면, 은혜를 못 받으면 양심이 또 훅 떨어져가지고 비양심적으로 또 행동해요, 신자가. 그 죄도 짓고, 죄에 대한 민감함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양심이 유동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 지금도. 일반적인 교육으로도 어느 정도는 약간씩 좋아져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이지 않아요. 양심 자체가 회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타락한 양심 그 자체를 그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약간의 그 이제 은혜,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냥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근데 신자는 달라요. 새로운 존재가 변했고 양심의 회복이 일어났고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양심은 근본적으로 다른 양심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양심을 우리 신자는 가지고. 그러니까 신자가 도덕적이지 않다, 불의하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나 그런 생각들이나 태도를 보인다?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야. 신자는 회복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죄에 덜 민감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불신자들도 안 그런데 그래서 원래 거듭난 성도가 성숙해질수록 신자와 불신자의 실제 삶의 이 도덕성의 차이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불신자가 일반 은총에 남아있는 그 일반 은총 차원에서 약간의 양심의 기능이 하는 것과 양심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양심 자체가 회복돼서 선한 양심을 가진 타락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을 바뀐 사람이 행하는 도덕적 수준이 생각의 수준이 같다면 그거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거듭난 사람도 아까 말했지만 은혜가 안 들어오면 심각하게 타락해서 양심이 불신자처럼 굳어버릴 수 있어요. 거듭난 성도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죄와 피 흘리기 싸우며 죄 죽이기를 하면 존 오웬이 했던 죄 죽이기를 하고 은혜 살리기를 하면서 살아가면 양심이 지금 불신자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으로 이 양심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신자들은 정말 존재론적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신자는 불신자일 때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없고 별로 불편함이 없고 막 그랬는데 신자가 되고 나면 과거에 짓던 죄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막 힘들어하냐. 아니요, 신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죄들도 신자는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죠? 이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우리가 정말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우리 삶을 반성하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상의 회개를 하면서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금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할 만한 행동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버젓이 일어나고 그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고 그게 그 반성이 있고 그러면 그게 반성이라는 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실제적인 생활 틀을 바꾸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회개했다.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새로운 선택도 안 하는데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태도나 행동의 분명한 구체적인 뚜렷한 변화가 없이 그건 없이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우리는 잘한데 저 남들이 더 이상하다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한국교회 목회자인 제가,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소망이 될 만한, 우리가 교회는 대한 공동체거든. 대한 공동체. 대안 사회거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 대안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대안 공동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한 거냐? 교회를 그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비판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근거 없는 주장들인가? 아닌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도 있죠, 분명히. 그러나 다 그들이 그 말한 내용들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치도 못 미치고 있으니까 성경적 기대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도 못 미치니까 비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명령과 그 의무는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도 그들의 도덕적 수준에 봤을 때도 못 미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비상식적이니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깊이 돌아봐요. 우리는 정말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오늘 너무 무겁게만 진행이 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 사실은 지나가려면 금방금방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앞부분에 믿고 알아야 될 교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러면 이걸 아는 자로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 삶을 실제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이 적용 파트를 좀 꼼꼼하게 살피면 우리를 돌아보는 좀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진도는 앞으로 아마 좀 많이 나가지는 않고 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이 적용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